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행복한 삶이 내 앞에 예정되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들은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행복하지 못할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볼 터인데,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요, 가장 암울하던 시대, 가장 암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그렇게 심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또한 우상숭배는요, 그 임금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신앙 상태도 같이 움직여요. 해서 임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그대로 받는다라고 보아도 좋아요. 그 전에 어느 대통령이 요 근래의 대통령이에요. 당선됐을 때에 신문에 그런 칼럼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지도자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밑에 공무원들의 어떠함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서 지도자가 청렴결백한 것을 추구하면 공무원들도 청렴결백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지도자가 부정과 비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밑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지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 칼럼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칼럼의 내용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이 됐을 때 하고 그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 노릇하고 있을 때 하고 같은 군대인데 어째서 이 군대는 싸울 때마다 지고 이 군대는 싸울 때마다 이기냐 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바뀌는 바람에 군대가 그렇게 강력한 군대로 바뀔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을 참 잘했어요. 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러한 왕국을 건설해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이제 죽어요.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여러분들 아합 임금 하면은 잘 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합이란 말이죠. 온갖 우상숭배란 우상숭배는 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합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래, 아버지 오므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아들 아합도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겠거니 했었단 말씀이죠. 그러나 웬걸 전혀 그렇지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들은 현재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일 뿐이고 다른 한 부분은 모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땐 몰랐죠. 국민교육원장 외면서, 한국적 민주주의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엔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보고 살펴보다 보니까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은요, 하늘의 달을 볼 때 항상 달의 같은 면만 우리들은 보고 있어요. 달의 이면을 본 사람은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보면은 달의 뒷면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항상 우리들은 달의 한 부분만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어쩌면 박정희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한 면만을 보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한 가지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5.16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 하면은 4.19 혁명 때문이었었죠. 4.19 혁명으로 이 나라에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어차피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면서 그 밑에서 이승만 정권 밑에서 부역을 하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제의 후광을 업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해서 이승만 정권과 더불어서 모든 친일파들을 숙청할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5.16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군사정변으로 다 막아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본인부터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친일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친일파들과 끼리끼리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라고 우리끼리 해먹자라고 해가지고 도리어 친일파들을 더 견고한 성 안으로 불러 모아들인 것이 5.16 혁명의 결과였어요. 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욕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을 욕을 하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었던 전범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그대로 정부의 요직에 남겨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범들이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 하면 자기네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의 잘못된 판단들 이런 것들은 싹 다 감추어 놓고 도리어 자기들이 전쟁의 영웅인 것처럼 드러내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 그때 그 장군님이 역시 훌륭한 장군님이었었어,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자가 현재 일본의 최고 수상의 자리에 올라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내 할아버지의 잘못된 부분들을 손자가 돼가지고 알아낸다 할지언정 할아버지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들춰낼 수 있겠어요? 도리어 더 감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에 그렇게 열을 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명박, 박근혜 이 정부에서도 국정교과서, 국사교과서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의 부끄러운 점들을 감추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어느 누구인들 네 조상이 친일파였다면서 그럼 넌 그 친일파 때 모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뺏은 재산 가지고서 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어느 누가 듣고 싶겠냐 하는 거예요. 현재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꾸 감추는 것이죠. 자꾸 없애는 것이고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5.16 혁명이 가지고 온 또 하나의 아픔, 이 나라의 아픔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부자가 되게 해주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고요. 외국의 컨설팅 학자들이 해준 이야기였었어요. 이 사람이 평생 하는 일은 그저 지도 보면서 전쟁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국가를 경영하려니까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이제 여러 유수한 학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러한데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참 동안 몇 년 동안의 우리나라 사정을 살펴보고 난 뒤에 종합 보고서를 하나 이제 대통령에게 제출을 해주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나라는 자원도 부족하다, 땅도 좁다,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원자재를 가공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중개무역을 해야만 한다. 중개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삼면이 바다이다 해서 배에다가 원자재를 실어다가 와서 바닷가 근처에다가 대규모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배에다 실어서 보내면은 수출이 되지 않냐. 그래야 이 나라는 현재 경제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지형적으로 살펴보니까 경상도는 인구가 부족해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전라도였어요.
전라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다 옆에 있고 사람이 많아요. 또 동해는 거친 파도가 있지만 남해는 파도가 잔잔해요. 해서 전라도 쪽에다가 대규모 공업단지를 만들도록 하라. 이것이 외국 학자들의 종합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의 고향이 어디에? 구미잖아요. 해서 전라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포항, 울산 그리고 구미까지 여기에다 공업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터는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워낙에 경상도 지역의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미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해서 나라에서 쌀을 다 사들여요. 쌀을 사들여가지고 양곡가 안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싼 값에 쌀을 자꾸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이 일반미로 쌀을 내려고 할 때 정부미하고 가격을 맞춰야 이게 쌀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사님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쌀값이 떨어지니까 그전에는 쌀 농사만 지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저축도 하고 재산도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태였었는데 쌀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서울로 올라오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 사람들이 이제 경상도 쪽으로 와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여러분들 저희 공업단지 같은 데 보게 되면 제가 절대 지역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한 연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해서 결국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그 외국의 학자들이 준 아이디어였는데 본인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라도 지역에다 해야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국가 균형 발전이 깨져버리고 지역 감정만 더 일어나면서 서로 간에 반목만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민족을 분열시켜버리고 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요, 박정희 대통령을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총으로 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제일 큰 이유가 부마 항쟁이었었어요. 부산 마산에서 그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을 맞고 죽은 시신이 떠오르는 걸, 대학생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데모를 했었죠. 그게 이제 부마 항쟁이었는데 그 부마 항쟁에 대해서 비서실장이었던 차지철은 탱크 몇 대 들여보내면은 다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가서 현장을 살펴봤던 김재규는 각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데모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는 김재규의 말을 듣지 않고 차지철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었어요.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하 최태민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못된 인간이고 이렇게 개인 축제를 하면서 박근혜 영예를 앞에 세워두고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이거 처단해야 됩니다. 비서실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지철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김재규도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또 똑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보고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 박정희가 이 최태민이를 불러들여요. 청와대로 불러들여가지고 너 대체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냐? 너 내 당장 너 죽일 수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박근혜 이 영예가 큰딸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아빠 이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목사였으니까요. 가짜 목사이긴 하지만 이 목사님 죽게 하면 나도 죽을랍니다. 일주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서 내버려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정희는 김재규한테 총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태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은 그의 딸과 더불어서 같이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참 역사는 돌고 도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합 임금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때에는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향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었었어요. 하지만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반은 저도 그 사진 봤거든요. 낮에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밀짚모자 쓰고서 막걸리 마시면서 환하게 웃는 그 장면 저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바스 리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엔 수입이 금지된 외국 양주를 청와대에서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이 양주 한 잔 마시면은 벌금을 엄청나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그걸 마시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우리들은 그 뒷면은 알지 못하고 앞면만 보면서 야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어두운 때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밝은 빛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아합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는 이 땅에 결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엘리야가 했던 첫 번째 말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도망가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양 기르는 사람들인데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며 비가 안 오면은 풀이 없는데 어떻게 양을 기를 수 있겠어요? 예, 이러니까 민족적으로 반역자가 되는 거죠. 야, 너 빨리 기도해. 비 내리게. 이거죠. 네가 기도 안 하면은 비 안 내린다면서? 그럼 안 돼. 너 빨리 와. 비 내리게 기도해. 안 해? 그럼 내가 너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이 들어올 거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예. 그 시냇가에서 숨어가지고 있는 거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니다. 뭐냐 하면 그게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면 그거 먹으면서 연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그랬더니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웬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여보시오, 과부요. 내가 지금 나그네로 배가 고픈데 나한테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랬더니 그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그네시여, 나그네가 나에게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긴 줘야 할 터인데 우리들의 사정이나 알고서 드시오. 우리 사정이 뭐냐 하면 지금 가루통에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가 있고 기름병에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이 있어. 해서 요거 가지고서 나무 주워다가 불 때 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이야. 그런데 당신이 와서 음식을 나눠달라고 하니 아이고 그래 알았소이다. 내 먹을 것도 없지만 당신에게 나눠 주겠소이다. 해가지고 그걸 3등분 해가지고 나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에 나타나죠. 갈멜산에 나타나서 아합 임금이 보는 앞에서 아합 임금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엘리야하고 850대 1로 싸움을 하죠. 누가 참 신인지 알아보자 했더니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보고서 알게 되는 거죠. 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 줄 알았더니 진짜 능력 있는 신은 하나님이었구나. 이 사실을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가서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두 다 붙잡아라. 체포해라. 체포해가지고 어찌하오리까? 저 기드론 시냇가에 가가지고 다 목을 쳐라. 기가 막힌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합 임금이 자기 집에 궁궐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면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온 근원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까지 왕비의 권한으로 퍼뜨려 놓았던 신 제사장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예요. 마치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정부 여기 곳곳에다가 자기 사람들 심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뽑아내버린다고 한다면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오늘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최순실의 아들, 전 남편의 아들도 뭐 청와대 특채로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5급 공무원으로 지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던데 이세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심어놓았던 내 사람들, 내 편이었는데 절대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줄 사람들이었는데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다 그냥 목을 쳤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너 반드시 너 죽인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경고를 하지요. 이거는 이세벨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간에 내가 너 잡아서 죽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도망을 가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에서조차도 또 사환도 내려놓고 야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갈 거야 해놓고선 브엘세바에서 또 하루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가면은 뭐예요? 광야에는 물도 없지요. 광야에는 식량도 없지요. 따라서 광야에서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를 도와줄 사환도 없이 혼자서 하루길을 접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죽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들은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자 보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죽으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해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850명의 제사장 앞에서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절대 비 안 와 선포할 만큼 담대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으로 치면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어요. 변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엘리야란 말씀이죠. 왜 이래요? 그동안에 그 기세등등하던 그 당당한 모습들은 어디로 가고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초라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왔다면서요. 옆에 보디가드들 막 세워놓고서 그렇게 들어왔다면서요. 하다못해 최순실이라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당당한데 어째서 엘리야는 이렇게 당황하면서 어째서 엘리야는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최순실에게는 변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이건 제 짐작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 빠져날 구멍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변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당당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옆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아합 임금조차도 엘리야는 아합 임금에게만큼은 극진하게 대접을 했거든요. 해서 아합 임금이 나의 편이 돼서 아합 임금이 나를 돌보아서 이세벨을 쫓아내고 나를 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친이 아합 임금이 타고 가는 가마 옆에서 같이 뛰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합 임금을 돌봐주고 살펴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이 이세벨한테 가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엘리야가 그만큼 아합에게 공을 들였는데 아합은 절대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엘리야는 초라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자기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나를 돌봐줄 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시냇가에 있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에 갈멜산에 있을 때에 기드론 시냇가에 있을 때에 그때의 모습들하고 지금 브엘세바 광야에 있을 때하고 무엇이 달라져 있어요? 환경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여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이번에 월급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정말로 행복할 텐데, 예, 내가 이번에 병이 걸렸는데 이 약 먹고서 내가 건강을 완전하게 되찾으면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거죠. 야, 내가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말이야 결혼하면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예, 이렇게 주변의 환경에 나의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을 때에는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오르게 되면은 더 많은 월급을 바라보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내가 예쁜 여자를 만났으면은 더 예쁜 여자를 보면서 나는 불행해. 내가 더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요거밖에 안 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저 더 예쁜 여자를 못 만나니 난 얼마나 불행해. 환경에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닷물을 떠먹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짜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물을 요구하는 것이고 더 많은 염분이 내 몸에 들어오다 보면 나는 그 염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요. 주변의 여건이 바뀜으로 말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 행복할 수 있느냐? 엘리야는요. 어디에 있을 때마다 항상 누가 있어요?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했더니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내 옆에는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내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편은 하나도 없고요. 나를 돌봐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제는 넉넉하오니 이 생명을 그만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 이제 지쳤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엘리야가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엘리야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엘리야는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릇 시냇가에 있을 때에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있을 때에는요, 가루통과 기름병에서 양식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불을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에 불을 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850명에게서 850명한테 한 대씩만 맞아도 죽을 뻔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도리어 자기가 850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였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조차도 자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심지어 사환조차도 떨어뜨려 놓고 자기 혼자 왔으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잠들고 난 뒤에 4절 5절에서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주고 있잖아요. 먹어라. 음식 먹어라. 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으면 너 죽어. 먹어야 돼. 엘리야는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살려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뭘 못 보았어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위경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지 임금이 내 편이냐 아니냐, 나를 위해서 돌봐줄 사람이 있냐 없냐, 나에게 헌신할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엘리야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고 이세벨이 아합 임금조차도 내 편이 아니고 이세벨 편이 되고 이세벨이 내 생명을 죽이겠다고 하니 난 이제 꼼짝없이 죽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세벨에게 죽느니 하나님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를 그만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은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은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머리털어 하늘까지도 다 샌바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고자 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들은 엘리야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누구한테서 물어보더라도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인가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저도 자신 없으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들 받아들이시네. 우리들은요, 하나하나 체험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들은요, 하나하나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처음에 찍었던 사진들 계속 보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이 나무가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왔을 때 키가 요만큼 했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컸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 이만큼 컸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커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들 마찬가지로 더딘 것처럼 보이고 느린 것처럼 보이고 속에 천불 나는 듯이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단 말이죠. 커지고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엘리야 같이 우리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엘리야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부족할까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이 나무들 같이 생명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들도 어느 순간인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고 우리들도 어느 순간인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승천하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씀이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엘리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라볼 때 주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 한 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금 당장은 그만큼의 수준이 아닐 수 있을런지 몰라도 머지않아서 우리 또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나라에 천국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방불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소망을 간직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중에 엘리야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성취를 이루고 진보를 이루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